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해서 계시록 21장 1절에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은 맞춰집니다. 문제는 종말이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연의 질서가 흔들리고 우주의 법칙까지 무너지는 대환란을 겪고 나서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왔고 계시록 6장부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해결할 능력은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두 번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멸망케 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 어느 것이 더 중한 심판이 될까요? 이 대홍수 심판은 이 땅에 40주야 동안 물을 쏟아붓고 그 물에 150일 동안 지구를 잠겨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방주 밖에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었죠. 물고기들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인해 다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완전 멸망이었습니다. 4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명하고 있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돔은 완전 멸망되어야 했을까요? 대부분의 대답이 동성연애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 근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시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있을 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것이 동성연애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선에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동성연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심판은 실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 외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홍수 심판과는 달리 소돔은 완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여야 하는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기록 방법에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 안에서는 상상이 불가능한 대상이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이는 것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은 그 순간 그 사람의 몸 안에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실은 그것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단설로 규정된 지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께서 빛이나 포도나무일 리가 없죠. 먼저 보이는 것으로 기록하고 그것으로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연애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떠한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일회적 사건이죠. 단 한 번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의도하는 의미는 지속적이고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적이지만 창조의 메시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은 일회적이지만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한 것이요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 지속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의미하는 바는 심판에 관한 동일한 기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입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그 동일한 기준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당시에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민이라는 유대인인지 헤롯이나 빌라도 그러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지금의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중에서 그러한 대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소돔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 중에 소돔의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소돔을 완전 멸망시켜야 했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려 할 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땅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땅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동산은 아닌데 사람이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줄 것 같은 땅, 이것이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내용으로 소돔을 완전 멸망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질문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중심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행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반대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과 땅, 역시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라는 것은 가장 최악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다는 실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영접하고 잡혀갔던 자기 백성의 생명을 물질보다 중요시 여기는 인격적이고 선한 임금입니다. 즉 행위는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에 보내신 두 천사가 그 성에 들어가 보니 애얼은 할 것 없이 모두 몰려와 동물보다 못한 내면의 상태를 거침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한마디 말이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보이는 여호와의 동상 같은 소돔 왕과 그에 속한 성 안의 백성들의 내면은 정반대의 상태라는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정체성은 내면이지 보이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자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 특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이유를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저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의 내면을 볼 수 없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질 않아서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을 보이도록 행해야 그들에게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서 전혀 돌이키기 불가능하게 된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그러했고 소돔도 그때 멸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모든 소돔 백성들이 물원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내면의 상태가 육신의 욕구로만 가득 찼을 때 그때 멸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회개가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의 행위하는 반대로 중심에는 믿음이 없을 때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와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간절한 사람에게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민감하게
분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은 하필 유황불이라는 방법으로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는 항상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이는 불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극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상 유일하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불은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20장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즉 소돔의 유황불의 멸망의 원인은 지옥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다고 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말하는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의 동상 같아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상좌에 앉게 하는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내면은 전혀 반대 상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반대인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비교 불가한 가장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에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게 하고 성경 구절로 행위만 포장하게 하되 보이지 않는 내면은 하나님 대신 사람 중심이요, 진리 대신 사람의 의견이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세상에서 안주하게 하는 신앙의 변질의 문제,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질은 이방인 소돔보다 견디기 힘든 영원한 불못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최악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